성도 여러분,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황금은 왕을 위한 선물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럼 모략은? 여러분, 모략은 무엇입니까? 모략은 장례를 준비할 때 쓰는 향품이었습니다. 아직 말을 하지도 못하는 아기 예수 앞에 이미 그분의 왕되심, 하늘 대제사장과 같은 중보자 되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가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선물들이 값비싸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게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선물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선물들이 무엇을 미리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이 선물의 힘이 있습니다. 즉, 은유의 힘이 있습니다. 성탄은 언제나 이러한 은유의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맞아 담임 목사이자 설교자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성탄의 선물이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보다 훨씬 덜 반짝이고 받는 순간 와 소리가 나는 선물도 아닐 겁니다. 어쩌면 집에 돌아가셔서 바로 자랑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성탄의 선물은 세 가지입니다. 관점과 안목과 그리고 서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점은 방향이고 안목은 깊이이고 서사는 우리의 삶을 묶어내는 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성탄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채 그저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나가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탄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성탄은 문제가 해결된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하나님은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심지어 알아보지도 못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관점입니다. 관점이란 어떤 감정을 타고 순간적으로 튀어오르는 생각이 아닙니다. 또렷한 관점이 서면 생각이 흩어지지 않고 정돈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점은 정돈된 생각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관점은 우리에게
방향을 선물합니다. 이 관점이 서면 말구유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되고, 연약함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됩니다. 관점은 알아낸 정보가 아닙니다. 관점은 내가 붙들기로 선택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관점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그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성탄이 되고 연말 연시가 되면 문제가 정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기를, 관계들이 좀 풀리기를,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사라진 자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문제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성탄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곧 실패의 증거는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이건 정보가 아닙니다. 가치입니다.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관점이 방향이라면 안목은 깊이입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두 번째 성탄의 선물, 바로 이 안목입니다. 안목이 있다는 것은 뭐가 더 좋아 보이는지는 걸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더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는 그 눈, 그 안목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도시들의 놀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놀이터는요, 정말 안전합니다. 모서리도 없고, 흙도 없고, 모래도 없고, 다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아이가 다치면 큰일 나거든요. 엄마들이 무섭거든요. 절대로 다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전한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들은 점점 덜 뜁니다. 덜 상상합니다. 덜 웃습니다. 반대로 흙과 작은 돌, 모래더미가 있는 자연의 놀이터를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온몸이 흙투성이가 다 되어버리고 막 땅바닥에 드러누워서 하늘을 보고 바람을 맞으면서 놀 때 아이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참 살아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 속에 있을 때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플라스틱 놀이터는 안전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감각과 상상력, 몸의 지혜를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안목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메시아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는 눈에 띄는 것을 찾습니다. 압도적인 것, 즉각적인 것, 그리고 안전해 보이는 것 선호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형형색색의 플라스틱 놀이터를 만듭니다. 다치지 않게, 위험하지 않게. 그러나 성탄의 안목은 다릅니다. 성탄의 안목은 안전함보다 진짜 생명을 선택하는 눈입니다. 말구유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안목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안목은 우리를 서두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안목을 가진 사람은 쉽게 판단하지 않고, 쉽게 버리지 않고,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는 그 안목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깊이를 선물합니다. 관점이 방향이라면 안목은 깊이였습니다.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성탄의 선물은 서사입니다. 관점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할지가 보이고, 안목이 생기면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는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서사가 쓰여집니다. 정보는 오래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너무 많은 것을 듣고 너무 많은 소식을 접합니다. 그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많은 부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서사는 다릅니다. 서사는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왜 할아버지들이 만나면 6.25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그건 정보가 아니라 뼈에 사무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정보가 아닙니다. 성탄은 서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한 줄의 소식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구원의 이야기를 끝까지 써내려 가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로 설교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교한 대로 내가 사는 일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낸 만큼 말하는 것, 산 대로 설교하는 것, 그건 덜 위선적이고 덜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서사는 말로 증명되지 않고 시간과 삶으로 천천히 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탄을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말구에서 시작하셔서 갈릴리의 길을 지나 결국 십자가와 부활까지 이어진 긴 이야기. 아니,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하는 약속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은 그 서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용택 시인이 이런 시를 써요. 나무에는 정면이 없다. 바라보는 쪽이 정면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무 보려고 줄 서지 않잖아요. 나무 보려고 번호표 뽑지 않잖아요. 성탄의 서사가 그렇습니다. 정답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외롭던 한 해의 끝자락에서 그래도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는 죄책감 속에서 아무 말 없이 곁에 서 계시던 그저 주님의 이야기로 성탄은 기록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건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성탄의 관점이 준 그 방향을 따라 걷고, 성탄의 안목이 주는 깊이를 붙들고 내 삶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줄씩 한 줄씩 써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은 한 번 듣고 끝나는 소식이 아니라 평생 살아내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배우 유준상 씨가 서울에서 한 소극장에서 출연하는 1인극 Behind the Moon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달 탐사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Behind the Moon, 달 뒤편에서. 우리는 흔히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뒤편에는 Behind the Moon, 그 달 뒤편에서 홀로 사령선을 지키며 동료들을 지원했던 마이클 콜린스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예요. 그는 발에 자기 발을 디디지 못했고 환한 달의 표면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극에서 주인공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발자국이 달에 남기지 않아도 괜찮아. 달의 가장 어두운 뒷모습을 내가 기억할 테니까. 어두운 달 뒷면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롱하게 반짝이는 푸른 지구별을 바라봅니다. 콜린스가 바라본 그 우주를 우리는 이 지구 한편에서 똑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콜린스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예수님은 단순히 인물을 도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에 직접 들어오신 겁니다.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말구유로, 환호와 박수가 아니라 십자가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또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 이전에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떡과 잔, 엄청난 관점입니다. 엄청난 안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써내려 가시는 엄청난 서사입니다. 이 성탄의 선물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증언으로 다시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겨주신 성탄의 선물, 우리 10년 가운데 새기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 그 성탄의 선물, 그 관점과 안목과 서사를 가지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방향을 잡고 또 그 삶의 깊이를 더하며 믿음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